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종말을 사는 자들의 사명, 지상명령입니다. 종말을 사는 자들의 사명, 지상명령입니다. 성부 영생 예배입니다. 한 해를 이렇게 다 보내고 2025년 한 해가 이제 다 점으로 갔고 2026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되었을 때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가 복된 자들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또 이렇게 새해 해맞이 해돋이를 보러 간다고 다 몰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해돋이 안 봐도 해 뜨는 줄 다 알잖아요. 아직 이거 하고 있는데 안 봐도 해 뜨는지 안 뜨는지 안 봐도 다 알기 때문에 걱정 없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저희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새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를 생각하다가 사도행전 1장을 이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지금이 이제 말세지말이라 그러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곧 새해가 다 끝나가는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우리 사람의 세대 한 40년, 30년, 40년, 우리 1세대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천문학 얘기하지 말라고 자꾸 하게 되는데 천문학에서 그 별자리가 한 자리 옮겨갈 때 뭐 예를 들어서 물고기 자리에서 물병 자리로 올라가고 바뀐다고 하는데 그 바뀌는 한 해가 대략 2160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거하고도 비슷하게 맞아가는데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오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되는데 어쨌든 뭐 그거는 그 얘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예수님 재림하시는 것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가 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싶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강의할 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말세라고 해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 제자 그 데살로니가서를 쓴 그 당시도 예수님 좀 있으면 오실 텐데 내일 모레면 오실 텐데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히려 분란만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계속 이렇게 옆구리 찔러가지고 일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런 표현까지 썼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분명히 오신단 말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은 반드시 오늘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오시는데 그 오시는 그 시기가 점점점 지금 다 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일 모레 당장 오시는 건 아닐 거예요. 나름대로 절차가 있고 이 세대가 형성돼 가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제 이제는 몇 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기가 마지막 때를 사는구나 라는 느낌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특히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속으로 다시 돌아가고 또 이방 종교를 더 이렇게 이방 종교도 결국은 다
4대 뭐 고등종교라고 해가지고 몇 개 뭐 기독교, 뭐 이슬람, 불교, 뭐 유교 이렇게 4대 종교를 치는데 그런 이렇게 정상적이라고 나름대로 세계 이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종교를 오히려 배제하고 그거는 이제 시대가 다 끝나갔어 하면서 점점점 눈 돌리는 것이 무속에 눈을 돌리고 있어요. 무속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발달되고 있는 것이고 또 기독교 계통에는 정상적인 하나님 말씀을 정상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 거부를 해. 근데 이단 종파에는 엄청 사람들이 몰려요. 그게 더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 맞이할 수 있을까? 없겠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그랬거든요.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한탄의 말씀도 하셨는데 점점점 이 시대가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애써 거부하고 진리 아닌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짝퉁진리라고 할 수 있죠. 자기가 진리라고 혼자 내세우는 그 진리에 더 매몰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물론 정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그때부터 이 종말이 시작됐어요. 됐고 뭐 요한계시록 뭐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7년 되어 한난이 시작됐고 전 3년 반이 이미 시작된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하는데 3년 반이라는 얘기는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어요. 어쨌든 3년 반이라는 것은 이게 상징 언어란 말이야. 상징 언어. 이거 활동하고 일하고 고통을 뭐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이 되는 그 연단의 시간을 3년 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굳이 7년 대한난 해가지고 대한난 해가지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굳이 그 용어를 빌려온다면은 별로 뭐 잘 안 씁니다만은 저는 빌려온다면은 전 3년 반 동안 겪어야 하는 그 고통과 한나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진행 중에 있어요. 3년, 그러니까 전 3년 반이 2000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진행될 것 같아요. 나머지 후 3년 반은 아마 대접 재앙이 아마 그 후 3년 반 재앙이 환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좀 해석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어쨌든 간에 이 세계대가 이제는 점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거의 다 달려와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특히 이제 우리가 사는 세대는 이제 산업 세대에서 AI 정보화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도기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살아왔던 그 세대는 그래도 과도기긴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세대를 이어받아 가지고 그래도 덜 불편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세대가 바뀌고 우리 후손 그다음에 그 후손 아들 뭐 손자 뭐 증손자 이런 시대를 가게 되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급변하게 이 시대가 바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적응해야 되느냐?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내가 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일 오시기 때문에 다 뭐 집 팔고 뭐 그 재산 다 헌납하고 다 흰옷 입고 흰옷 안 입혀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흰옷 입어야지. 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메시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돼 있어요. 1992년 뭐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가지고 한동안 막 시끌벅적했죠. 완전히 전 세계에
그래서 다 이 시선을 집중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아무리 안 일어났어. 그렇게 어리석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늘 이렇게 1장에 뭐 3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천국 말씀을 듣고 할 때는 굉장히 기대가 컸어요. 완전히 새 세대가 시작되고 하늘 나라가 이미 시작됐고 실질적으로 시작됐으니까 되고 막 꿈에 부풀어 있고 와 이제는 이제 새 예루살렘 새로운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돼 가지고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겠구나. 거기에서 내가 중요한 자리 한 자리를 해야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허망하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처형당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같은 능력이면은 말 한마디면은 완전히 제압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말 한마디를 안 하셔. 그냥 그대로 당하셔. 때리면 맞고 침 뱉으면 침 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면 달리고 너무나 이게 어이없게 힘없게 그렇게 돌아가 버리시고 장사 지내고 무덤에 갇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하고 도무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고민하고 실망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시골로 가고 있던 그러한 상황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여성들에게도 보여주고 또 제자들을 또 만나고 했죠. 그렇지만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그랬어 뭐 어쩌라고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기뻤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이거를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나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나 물고기 잡으러 갈래. 뭘 해야 될지 몰랐어.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되잖아요. 예수님께 하라고 한 것만 하면 되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이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래라 하면 저렇게 하고 너무나 쉬웠어. 물론 몸은 좀 고생스러웠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하고 같이 안 다니시고 어느 때 왔다가 어느 때 쑥 사라져버리고 완전 순간이동을 하셔가지고 언제 오시기도 하고 또 언제 가실지도 모르고 순간에 가버리시고 이러다 보니까 혼자 우리 제자들 홀로 남아서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자꾸 만나서 사명을 부여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해받으신 후에 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거야 이건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하고 자세히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어느 정도 다시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게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뭐 40도 이게 또 나름대로 상징적인 상징적인 숫자가 돼요. 뭐 고난의 시간, 광야의 40년, 뭐 40일 금속기도 이런 거 40일이 나오잖아요. 이게 연단의 시간이 되고 기다림의 시간이 되고 인내의 시간을 40일로 많이 표현하는데 어쨌든 40일 동안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오순절 때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죠. 어쨌든 그래서 4절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예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도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이제 오순절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성령 강림을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인데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죠.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진짜 이제 다 왔나 보다. 이제 진짜 새롭게 시작하나 보다. 진짜 예수님이 중심되고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 뭐 순간이동이 되는 분인데 그렇잖아요. 어거할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제는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세를 행사할 수 있고 완전히 이제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다 깨우고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수한 특별한 존재가 되어버렸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렇게 억어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막아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런 존재가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 되어버렸고 부활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진짜인가 보다. 예수님께서 그동안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같이 고생했던 것이 이제 진짜 결실로 나타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바로 이때군요. 지금이 다 됐군요. 이제 이제 실행만 하면 되는군요.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래서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 관심 갖지 마.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런 또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제자들은.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한 얘기는 이게 그 유대인들의 그 혼인하고 혼인 절차하고 관계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혼인 절차의 비유가 되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요즘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이 혼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나고 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정혼을 하고 또 증표를 주고 또 떠나가고 1년 후 있다가 1년이라고 정해진 날은 없어요. 보편적으로 1년 정도 떠나가 있는데 평균적으로 어쨌든 신랑이 그냥 신부를 놓고 떠나가 버린다고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전수만 주고 결혼 전수만 주고 또 증표만 주고 가버린다고. 가버리면은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요. 대체적으로 1년 걸린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신랑도 자기도 몰라. 내가 언제 신부를 데려가야 될지 몰라. 열심히 집을 짓고 하여튼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해야 돼.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준비를 해야 돼. 여건도 만들고 요즘 같으면 직장 생활 직장도 구하고 직장 다니면 되지만 이렇게 집도 구하고 그때 집을 짓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보고 판단해서 이제는 신부 데려와도 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을 불러요. 아들아 일로 와봐라 하면 그때 이제는 신부 데리고 와라 라고 그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신랑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 데리러 가야겠다 하고 가장 친한 친구를 이제 보내가지고 내가 내가 오늘 가겠다 내일 가겠다 하든지 하여튼 언제 가는데 몇 시에 갈지는 안 가르쳐줘. 그냥 신부 데리러 가겠다라고만 얘기해줘. 그러면 신부가 데리러 가겠다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신부님 데리러 오신답니다 하고 하면은 거기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 그 준비하고 연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총 관리하는 것이 신랑 친구가 관리해요. 그리고 신랑이 왔다 할 때는 대문 열어주는 것도 신랑 친구가 열어줘. 그리고 신랑 친구가 일행이 다 들어가면은 신부집 대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열어줘. 누가 와도 안 열어줘요. 하여튼 그런 복잡이 있는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잔치하고 있다가
다 이제 신부도 데리고 가가지고 신랑 집에 가서 한 번 더 또 잔치를 해. 일주일간. 되게 복잡해요. 어쨌든 그거하고 관계된 얘기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뒀다는 얘기는 신랑 아버지가 정한 때에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할 때 예수님도 모르는 거 있다. 뭐 이렇게 뭐 시비 거는 그 뭐 사람들도 신학자들 중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게 좀 몰라서 하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그 결혼하고 영화 지어가지고 하는 얘기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어쨌든 때와 기한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날 메시아 온다라는 것을 절대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만은 징조를 보고 아 이게 거의 때가 다 돼 가는구나 라고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하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비유가 그 해산할 날을 비유를 해요. 예정일은 다 알잖아요. 예정일 다 가르쳐 준다고 몇 월 며칠이 예정일입니다. 근데 그 진통이 그러니까 수술하는 거 말고 자연분만 할 때 진통이 오는 거는 예정일 날 안 와. 아직 의학이 발달돼도 언제 진통 올지 몰라요. 아직도 몰라. 어느 순간에 진통이 오는지 몰라요. 그거하고 비교가 돼요. 그래서 예정일은 언제까지라고 했는데 이때쯤 아마 진통이 올 수 있겠다고 그걸 중심에 하고 앞으로 뭐 지나서 오기도 하고 오기 전에 오기도 하고 하는 그때쯤 진통이 오겠구나 하고 해산할 준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다 해야 돼. 다 하고 있다가 오면 진통이 오면 바로 이제 병원 가가지고 해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도 이제는 다가 오는구나 하고 이게 일어나는 세상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제 진짜가 마지막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놓쳐버린다고, 문 닫혀버린다고, 그럼 못 들어가요. 아무리 두드려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 신랑 일행이 다 들어갈 때에, 그때 뭐 신부 아버지가 혹시 뭐 다른 일 뭘 본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와가지고 문 닫힌 후에 두드려도 안 열어줘요. 신기하죠? 안 열어준다고. 근데 신부 아버지는 돌아다닐 일이 없죠. 집에 있으니까, 집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러한 것인데, 항상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때와 기한은 아버지 권한에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부터 확장돼 가고 또 긴 시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니까 별로 길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긴 시간 그동안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과정을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내재하시고 임재하시면 다시 떠나가지는 않으셔요. 에스겔에서 그 새로운 성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고 독점문을 닫아버리잖아요. 폐쇄시켜버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다시 안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은 뿐만 아니라 유대 땅을 점점점 확장해 가는 거죠. 그렇게 사람 취급 안 하고 절대 상종 하지 않던 사마리아를 포함시키고 또 땅끝까지 이방 땅끝까지 다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점점 하늘로 올라 구름 가운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구름과 함께 이렇게 구름 사이로
지나가서 구름이 이제 결국 막아버렸는데, 어쨌든 구름 타고 다시 온다 뭐 이런 표현도 쓰는데, 구름과 함께 온다는 표현을 쓰는 게 맞아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 한꺼번에 봤다 할 때 이때가 아닐까 이런 생각하는데, 다 보고 있는데, 아니 이제는 문과를 시작해보고 이제 뭔가 이게 이거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냥 가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놀랍기도 하고, 얼마나 이 큰 사건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너희들이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다시 오시면은, 그때는 뭐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올라가실 때 구름과 함께 올라가셨지만은, 내려오실 때도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는데 혼자 안 오셔요.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그 권위를, 그 영광을 그대로 다 갖고 오신다고, 어마어마한 그 위엄을 가지고 오신다고요. 그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재림하신 예수님은 알 수 없는, 모르는 존재가 없어요. 뭐 심지어는 이 사물들까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뭐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셨는데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르는 존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오신다고. 그래서 오시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기쁜 날, 구원 백성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하고 그 환희에 젖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맞이하러 들려 올라간다,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고, 그게 휴거라고 표현하죠. 그런 반응이 하나 있으면은, 또 그렇지 못한 심판받아야 할 존재들은 너무나 두려워서 차라리 여기서 그냥 산이 덮어가지고 그냥 매몰돼가지고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두려움과 공포에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림 예수가 우리나라에도 뭐 40명이 넘고 뭐 지금 50명이 넘어간다고 했나,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200명, 300명이 된다는데, 그게 다 가짜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잖아. 하나도 안 기쁘잖아요. 두렵지도 않잖아. 어쨌든 그런 분들은 다 가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가지고 이 마지막 때 이 혼란하고 영적으로 혼탁한 이런 틈을 타가지고 사이비 종교라든지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든지 또 뭐 무속이라든지 더 이렇게 날뛰고 발을 뛸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게 또 매료되고 그게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고 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진리에는 외면해가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 없어가고, 관심 자체를 아예 끊게끔 만들어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한 사이비 종교들이라든지 그러한 무속이라든지 이런 데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게 잘해줘. 듣고 싶은 얘기를 아주 귀에 달콤하게 얘기를 해줘요. 무서운 얘기도, 내가 했으면 안 되는 얘기도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 내가 들어야 할 얘기는 절대 안 해줘. 못하죠. 들어야 할 얘기가 뭔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할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귀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다 열려 있어요. 들어야 할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들어야 할 얘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대부분 듣고 싶은 얘기와 들어야 할 얘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진리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져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에 매진을 해가지고 정말로 이 말씀을 왜 하셨고 어떻게 하고 무슨 말씀을 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의 중심을 삼아서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기 전까지는 내게 맡기신 사명 성령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은 예수님 오셨어요? 이렇게 된다고. 어떤 때는 자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 이거 가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가 되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돼가는 건 확실한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러고 그냥 흰옷 입고 저 산에 가 있으면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냐 하면 못해요. 어떤 분은 우스갯소리로 왜 자꾸 산으로 가냐 하면은 올라가다가 나뭇가지에 걸리면 산에 있으면 저 나뭇가지가 더 많은데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맞이하고 싶어서 그런가 뭐 이런 식으로 우스갯소리도 하는데 어디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부활체를 입게 되면 우리도 휴거될 때는 부활체를 입게 된다고 이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순간 이동이 되는 그런 몸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있어도 다 예수님 맞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관심을 갖지 말고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내게 주어진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고 내게 있는 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를 찾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쓸 수 있는 도구로 만들 수 있을까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찾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도구 삼아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데 쓰임받고 그러면서도 내가 이렇게 뭐 수입을 내게 만들어서 내 생계도 이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하나님께 주신 일인데 예배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일만 하나님 일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일이지만은 내가 이 직장에서 또 뭐 사업장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그 일들이 공부가 그 장사가 하나님께 주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는 우리가 연구하고 또 공부를 하고 또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나 개인 내 욕심을 위해 가지고 쓰게 되면은 그거는 내 일이 되어버리는 거지. 똑같은 일인데도 그거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는 영광의 도구로 빛의 도구로 쓰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몸인데 내가 악의 도구로 쓰면은 악에게 속해버린다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그런 몸으로 구별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 성령께서 가시는 성령의 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고 뭘 해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쓸 것인가 쓸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하고 찾아야 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은 야 너 이렇게 그만하면 됐어. 내가 왔으니까 나랑 가자. 이럴 때 그래요? 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있는 건 다 때려치우고 공부도 다 때려치우고 직장도 다 그만두고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또 이렇게 그 헌납하고 그 헌납하면은 그 헌납받은 그 단체는 예수님 벼절 안 가나? 누구한테 헌납하나? 집 팔고 다 때려치우고 그러고 저 기도원 가가지고 가서 예배 드린다고 찬송한다고 그러고만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책망하시지. 아마 예수님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두려움으로 맞이해야 할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2026년을 맞이하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도구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내가 훈련하고 연습을 잘해가지고 그건 전문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다 내게 오히려 내 도움이 필요로 하게 만들까를 연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다 되고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공격